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복음성가 중에 그 이름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장애인 송명희 씨가 작사한 곡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인류 역사를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나누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질문은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구원이란 셀베이시란 의미를 가진 호세아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더해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 더하기 호세아 해서 여호수아, 영어로는 저슈아라고 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어로는 예수스라고 발음하는데 우리 한국어로는 예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이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나와 어떤 의미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훼 세이브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비극과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생각, 하나님을 거역한 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인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렇게 진단하신 성경은 해결 처방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대하는 구원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경제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정치적인 구원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찾는 구원은 평등과 공평인데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발생하는 신학이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티올로지인데 중남미의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압박과 가난과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말씀하신 구원은 좀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공정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로이 레슨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교육가로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의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의사로, 메디컬 닥터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사업가로, 비즈니스맨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연예인, 엔터테이너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 문제의 해결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으로, 메사야로 이 세상을 보내셨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왜 어찌해서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유럽에서 텐트를 치며 떠들며 난민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며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살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중남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알코올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매일 살인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합니까? 왜 권총사고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요? 왜 우리는 도덕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먹고 남은 수십만 톤의 많은 음식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왜 하루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린이는 굶주림으로 죽어가야 합니까? 어찌해서 성적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울부짖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아프리카에서 부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가정이 깨지고 온 가족이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 땅에 겪는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 없이 우리는 비극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죽지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용서하시는 구원의 주님, 세이비어, 메사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었는가? 우리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정 혹은 비즈니스 서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있는가? 천사가 예수란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메시아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이십니까?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이 포함되는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방인 로마 장교의 믿음에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분명히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방에서 메시아께로 나온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인 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들이 메시아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가운데는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여 메시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이 세상의 미래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백성들, 영접한 백성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사상의 각 분야에 확산된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상의 각 분야로 침투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들, 다양한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 문화에서, 사상에서 잘 보십시오.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인류를 온갖 비극과 여러 문제 속에 고통당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한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죄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서 성경의 주장이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혼잡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의 핵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성경의 진리 안에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사회 중에서 주님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